예, 오늘은 이제 리더 수련회 4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수련회 1, 2, 3, 4강을 하는데 반년이 걸렸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수련회 별로 이제 한 5회 때 뭐 WRC,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음 거 뭐 새청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속도가 더뎌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더 수련회 4강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1강 때 류목사님이 메시지 주신 게 이제 우리는 기도 24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2강 때는 이제 기도 25를 해야 한다. 3강 때는 이제 기도 영원 응답을 받아야 한다. 이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제자의 단계이고 그다음에 이거가 이제 전도자의 단계이다.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기도 24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전도자로 서려면 기도 25의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기도 25의 응답을 받아야지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영원의 응답을 받으면은 이제 세계화의 응답을 받게 돼요. 영원한 작품이 전 세계에 이제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4강에서는 이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이걸 넘어서 영원한 기업 작품 그리고 유산 이거를 남겨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미래화라고 해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죠. 이제 미래화 여기까지 이제 그냥 현실 세계 이제 세계화야. 근데 여기에서는 미래와 연결이 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룡사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한마디로 렘넌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미래의 응답을 받는 유일한 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 렘넌트 자체가 영원한 작품이고 렘넌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유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당에 들어가야 한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역에서는 계속 회당만 주구장창 들어갔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렘넌트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고 작품이고 유산이구나 이거를 캐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 우리가 만약에 렘넌트를 놓친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결국에는 노예로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포로로 가게 되어 있고 또한 속국으로 그리고 유랑민으로 잡혀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놓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유산, 기업 이것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렘넌트 응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 시대 때도 이제 렘넌트들이 나타나서 그 세상을 살렸죠. 그래서 노예 시대 때 요셉이 일어났고 모세가 일어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났죠. 그리고 포로 시대 때에는 이사야,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가 일어났죠. 속국 시대에는 초대교회가 일어났고 유랑민 시대에는 바울팀과 그 다음에 로마 16장의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재앙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렘넌트들을 세워서 그 재앙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가운데 파수꾼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6장에 계속 보면은 이사야가 엄청나게 보좌의 축복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갔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곳에 갈고라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이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로는 안 된다. 너로는 안 되고 렘넌트를 세우라. 이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나중에 이제 파수꾼으로 될 것이다.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대로를 수축할 것이다. 그들이 큰 길을 수축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만민을 위하여서 기치를 들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냥 렘넌트를 세우라.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로는 아직 부족하죠. 우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렘넌트를 세워서 237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우리가 777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아니라 777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완전히 각인되어지도록,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뿌리 내려지도록, 그 다음에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렘넌트들에게 시공간이라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미래가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7이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RUTC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RUTC에서 계속해서 777만 하도록 하는 RUTC를 전 세계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고 777만 하는 RUTC 운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에서도 계속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RUTC 운동을 이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중심으로 이제 회복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은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777이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각인시켜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이 3장에 보면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사도 아니고 뭐 전략도 아니고 큰 성벽도 아니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RUTC 운동이 회복되니까 블레셋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람 나라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때 이제 도단성을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랬더니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고 그냥 다 쓰러지게 돼요. 그 응답을 이제 엘리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포로 시대가 왔어요. 포로 시대가 왔을 때에는 렘넌트를 세워라. 그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세워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천명으로 이사야에게 주시죠. 마지막으로 회당에 들어가라. 바울에게 이제 곧 있으면은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로 777만 하는 그러한 777만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하는 RUTC 운동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모든 나라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성경 보고 때 했지만 우리가 이제 10개 나라가 있어요. 10개 나라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RUTC 운동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똑같아요. 7망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7망대밖에 없다. 그리고 7여정, 7이정표.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기가 너무 어렵죠. 딴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777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한수 목사님이 이제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거 하면 되는데 그냥 약간 앞서가는 거를 해라. 앞서가는 거.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조금만 앞서가는 거를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777의 작품을 만들어라. 우리 렘넌트들이 학창시절에 아직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777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CBDIP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서 미리 보기는 하는 거죠. 미리 보기, 미리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미리 누리는 그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가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777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리 볼 수 있도록 CBDIP 그 응답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거를 제대로 응답받은 것이죠. 앞서가는 것을 미리 본 거예요. 형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앞서 본 것이죠. 그리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BDIP, 어렸을 때 꿈을 꾸므로써 CBDIP에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RUTC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하고, 이제 나중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밀 결사대. 그래서 비밀 결사대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오와 같이 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렘넌트들이 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도록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홀리 메이슨,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의 응답을, 그래서 메이슨 전쟁을 할 수 있는, 프리메이슨을 뛰어넘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만이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적혀서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 300%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해요. 류목사님 항상 전도 300%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선교 300%를 한번 준비하는 것이 올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남길 것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제가 항상 결론을 적을 데가 없어. 결론 여기다 적을게요. 결론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RUTC를 회복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남길 것, 이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묵상운동, 묵상시대, 이거를 우리가 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유운동, 치유시대를 펼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 뜰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저 첫 번째 말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다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시대의 주역이 되는 그러한 모든 안디오커 멤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계복음화를 위한 4가지 바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 모든 안디옥 멤버들이 기도 24, 기도 25, 기도 영원,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